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가정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가정 위에 폭포 같은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다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주약에 맞춰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시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궁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70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것 되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과 중심에서 멀어졌던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영과 육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는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받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났던 모든 것들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의 선포를 통하여 우리의 죄사함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은혜와 섭리 가운데에 저희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과 육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주신 은혜를 통하여 세계 열방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하나님을 통하여 진정으로 보장받고 진리 가운데 누리는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들로 하여금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곳 케냐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2중 3중으로 겹쳐진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현지인들에게 더 이상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동안 하나님 말씀과 무관했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더욱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부어주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영과 육이 회복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또 가정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케냐가 점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유념하시고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하고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더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5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나 지금이나 병든 자의 수고는 병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업가의 수고는 당연히 사업의 성공일 것이고 직장인은 승진하는 것이고 대입을 코앞에 둔 고3들에게는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직업, 성별, 나이, 학벌에 상관없이 인간이면 누구나 다 자신이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이 수건 사업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건강이 허락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두 잃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순서가 바뀌었다고 하죠. 명예를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돈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 순서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우리 삶이 녹록하지 않음을 방증하는 말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은 내가 건강할 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신대원 나갈 때 우리 전도사들끼리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사용해도 병자는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건강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요즘 목사님들에게 꼭 필요한 3력이 있는데 영력, 지력, 체력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영력과 지력과 체력 중에 그 중에 제일이 체력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사역자들이 역시 건강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제 아들은 행복의 기준이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는 데 있습니다. 그럼 제 아들에게 불행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 제 아들이 누구나 부러워하는 세상의 성공자가 되었다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무조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아들이 건강을 잃는다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코앞에 있다 한들 식탐이 나겠습니까? 세상에 성공한 사람의 행복도 건강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건강은 우리가 육신을 지니고 있을 때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라면 양잿물도 마실 기세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보다 죽음 너머의 진리, 죽음을 부활로 승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경점으로 표현합니다. 경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인생을 해별, 입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 하고 입김을 부르면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인생에 반해 죽음 너머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입김과 같이 금방 사라질 인생과 영원한 생명을 지닌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과 어디에 비중을 두시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고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인생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본문 1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수일 후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일 후에는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입니다. 현재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집에 계시는 것이 소문이 나야 했고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집에 모여들어야 했던 이유를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수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본문 앞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일 전에 불쌍한 문둥병자를 손을 내밀어 고쳐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문둥병에서 나은 자에게 보내시면서 엄히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오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에게 자신의 치료가 된 것을 비밀로 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지만 병에서 자유한 사람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오히려 치료받은 기쁨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여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한적한 곳에 계시다가 수요일에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요일간 한적한 곳에 계시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몰려드는 인파로 인해서 불편함과 부작용, 민폐 등을 감수해서라도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예상대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여기서 많은 주석가들은 예수님이 계시던 이 가버나움 집을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집으로 몰려와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많은 인파로 인해서 입구가 막힌 것은 물론이요 용신, 즉 몸도 움직일 수 없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몰려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젊은 예수가 신통력이 뛰어나다는 소문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길을 의심하면서 내가 두 눈으로 예수의 신통력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믿을 수 없다며 몰려든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소문의 진위를 떠나 병에서 고침받고 싶은 병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으셔야 했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감수해서라도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와야 했던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도는 로고스를 사용했습니다. 헬라어 단어 로고스는 신약성경 전반에 두루 사용되고 있는 단어인데 그중 단연 대표 구절이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42쪽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럼 도를 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예수님을 전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편을 감수해서라도 꼭 하셔야 했던 일이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신통력을 보고자 모인, 다시 말해 본질이 아닌 형상에 치우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모든 불편을 감수하시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의 분위기는 쏴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신통력을 눈으로 확인하고자 모인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신통력을 보이지 않으시고 복음만 전하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들이 크게 실망하고 지루해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마가 역시 예수님께서 지금 전하시는 말씀의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시의 분위기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병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의 신통력에 더 집중이 되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지붕 위에 요라는 소리가 나더니 지붕에 구멍이 나면서 사람이 누운 침상 하나가 내려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두벙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정리해 보자면 움직이지 못하는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이 병자 역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야말로 예수님을 만나 이 병에서 고침을 받아야 하는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이야 예수님의 신통력을 보러 나왔다고 하지만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헛소문이라 하더라도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심정으로 꼭 예수님을 만나 치료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만 있을 뿐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들러엎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집에 와보니 집안은커녕 문 앞까지도 못 들어가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과 고민 끝에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환자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중풍병자를 침상째 짊어지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중풍병자를 침상째 들어매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상 예수님 앞에 나와보니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럼 오늘 당장 죽을 병도 아니고 사람들이 돌아난 후에 다시 오든지 아니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든지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만나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 위로 올라갔고 남의 지붕을 뚫었으니 변상까지 책임져야 하는 불편과 금전적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놓았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을 놓고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같이 적극적 능동적 믿음을 닮아야 한다. 또는 현실적 고난과 해방이 있어도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 적극적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야 한다라고 설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적극적 믿음을 강조하고 또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셨다? 만약 중풍병자나 그 친구들이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실 때에 너 새벽기도 나가냐? 하루에 기도 얼마나 하냐? 매일 말씀 보고 있지? 주일 빠진 적 없어? 라고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실 때에 믿음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병자라면 누구나 다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만약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셨다면 병이 반절만 나아야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받는 사람만 구경하다가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자신의 공로로 고침받은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누구든지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은혜 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에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더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간증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간증은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반쪽만 전하는 간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행위나 기도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던가요? 정말 말씀대로 살면서 모두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고 모두가 형통한 삶을 살던가요?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올바로 살아가는 것과 상관없이 은혜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과 무관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얼마든지 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물론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을 놓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할 수는 있으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기 위함이지,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쟁취해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행위를 엄격히 따져보면, 지금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지붕을 뚫기 위해 귀합장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이나 제대로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있다면 그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집주인은 지붕이 부서지는데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내가 급하다고 남의 재산을 함부로 부셔도 되는 것입니까? 결국 그들의 행위는 지붕을 뚫고 환자를 내림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이 중단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중풍병도 중병이지만 다른 불치병 환자들도 분명히 예수님의 치유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인데 일종의 새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꼭 병고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이로 인해 치료를 못 받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병 나음이 갈급했고 또 고의성은 없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복음 전파를 막고 다른 이에게 피해를 준 셈이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수일 전에 문둥병자더러 그 치유를 비밀에 붙여달라고 경고하셨겠습니까? 그 이유가 단순히 드러내며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이처럼 환자들이 몰려들면 예수님께서 정작 전해야 할 복음 전파가 방해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 38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되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시면서 중하게 생각했던 것은 병의 치유가 아니라 바로 복음 전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지 아니하시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세상에 주는 성공과 번영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죄사함에 있음을 말씀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 병고침 중요합니다. 영의 양식이 중요하다고 육의 양식을 거둘 수 없는 것처럼 병고침, 사업 성공, 출세, 권세, 명예, 물질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죄사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지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하고 올라가고 싶어하고 낳고 싶어하는 것은 인생의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은 죄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없으면 병고침을 받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과 성공은, 믿음과 병고침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믿음으로 내 욕망을 채우라는 것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사함 선포는 하나님의 중심에서 벗어나 곁길로 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오라는 간곡한 외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죄사함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그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주위에 예수님의 신통력을 보고자 모인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불치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서기관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까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목수의 아들 예수란 자가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신통력을 부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벌리고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가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보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가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기도 전에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가 하는 말에 꼬리를 잡기 위해 서기관들까지 출동했는데, 서기관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말씀에 능통하고 율법에 능통해서 말씀에 관련된 것을 기록하는 사람이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서기관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받아 적어놓고 나중에 시비를 걸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없애라고 작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시기도 전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함받았다고 했으니 이들이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에 감히 누가 인간이 인간의 죄를 제할 수 있단 말인가? 자기가 비록 불주의 병을 고치기로서니 불경스럽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단 말인가? 서기관들의 의심은 당연했고, 비록 예수님의 능력이 하늘에 닿아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불경스럽게 짝이 없는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책임과 의미였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들에게 예수님의 병 고침은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둘째 문제였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죄를 사하겠다는 예수님의 언행은 신성 모독이요 나아가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다 꿰뚫어보고 계셨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꿰뚫어 보시고 오히려 서기관들에게 반문하신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죄사함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쉬워 보입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더 쉬워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사함은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증거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중풍병자가 자기 상을 들고 일어나는 것은 분명 눈앞에서 증명이 되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죄사함이 훨씬 더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종교적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전자가 훨씬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신통력을 발휘해 혹 병자를 고친다 하더라도 당시의 사람들은 사탄의 힘을 빌려서 얼마든지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반면 하나님도 아닌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죄사함과 병을 고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쉬운지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죄사함은 비록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지만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은 인자를 안드로포스 히오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드로포스는 인간, 히오스는 아들이라는 말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 원문의 해석대로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인자, 즉 사람의 아들에게도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신학적 난해 구절 중 하나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 받으라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리라 하신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의 죄사함은 그 권세가 인간에게도 있다고 주장하는 주석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인자가 쓰이는 곳마다 나타나는 그 의미는 독생자의 뜻으로 죄사함이 있을 때와 구속을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즉 온전한 인간과 온전한 하나님을 뜻할 때 사용했던 단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 아닌 완전한 사람,
완전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치유에 앞서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곧 구세주의 신분으로 권능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모습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믿지 못하는 것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제사함과 병고침의 모든 영역이 당신께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심을 분명히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제사함에 있음을 명확하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른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몸의 한 부분을 잃을지라도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낫다. 또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면 그 손을 잘라버려라. 몸의 한 부분을 잃을지라도 온몸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의도적으로 제사함을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의 현실적 축복에 빠져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 오직 제사함을 통한 구원만이 우리 인간의 인생의 본질임을 절대적으로 강조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집에 사람들이 몰려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 성공, 출세, 물질들을 원해서 나오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신통력으로 뭔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나오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붕마저 뚫고 내리는 적극적, 능동적 믿음이라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시다면 지금까지 교회를 헛다니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와 달리 전혀 상관없는 죄사함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어서 죄사함을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영혼과 상관없고 범사가 잘되기만을 원하는 우리와 다르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로 절실히 필요한 것은 세상의 권세와 성공과 물질, 건강이 아니라 죄사함에 있으심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건강이든 형통이든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뿐 우리가 적극적 능동적으로 구해야 할 것은 자신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의 제사함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고 적극적 능동적 믿음이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내 생각과 판단으로 주님을 좌지우지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후로는 십자가의 몸을 찢으셔야 했던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제사함의 선포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 적극적 능동적 믿음으로 나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현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현재의 상황이 오히려 내 영혼의 깊은 순결성과 진실성을 주님 앞에 드러내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 헌금한 손길들을 복내려 주시되 주님의 제사함 선포에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곁에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금주의 찬양 예수는 함께 하시네 찬양하시고 난 이후에 축도함으로 모든 주일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마음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마음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의 제사함의 선포로 인하여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연합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타국에 떨어져 학업과 군복무에 열중하고 있을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 증가하는 선교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